성전을 모독한 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하나님의 법은 이렇게 엄중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이스라엘의 성전을 모독하고 혹독한 벌을 받은 사람이 3명 등장하는데 각각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로마의 권력자로서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자로서 로마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우선 폼페이우스를 보겠습니다. 그는 유명한 로마의 삼두 정치의 카이사르 크라수스와 함께 3인중의 한 사람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왕조를 멸망시키고 로마군은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예루살렘은 곧 성문을 열었지만 성전에 틀어박혀 저항하는 자들을 제압하는 데 석 달의 공방전이 필요했습니다. 그것도 함락한 뒤 폼페이우스는 혼자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는 무기를 휴대할 수 없다는 규정은 폼페이우스도 지켰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신전에서는 참배자가 성소에 들어가 신께 기도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폼페이우스는 성소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로마의 신전과는 달리 유대교 신전에는 신을 나타내는 초상도 없었습니다. 그는 두리번거리만 하다가 그냥 돌아 나왔습니다. 유대교 성전의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고 게다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 한 사람뿐입니다. 폼페이우스의 순진한 행동은 유대인들의 눈에는 신에 대한 모독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신교를 믿는 로마인과 유일신을 믿는 유대인 사이에 일어난 최초의 문화적 충돌이었습니다. 기원전 48년 파르살러스 해전에서 폼페이우스는 카이사르에게 패하여 알렉산드리아까지 도망가게 됩니다. 폼페이우스가 타고 온 길리서는 항구에 들어가서나 항구 밖에서 기다리라는 애굽 왕의 전가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항구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폼페이우스는 거기서 살해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파르살러스 해전이 끝난 지 한 달 20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나흘 뒤에 카이사르가 알렉산드리아 앞바다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 카이사르에게 항류항아리에 담긴 폼페이우스의 목과 도장을 겸한 폼페이우스의 금반지가 전해졌습니다. 후세의 역사가에 따르면 이것을 본 카이사르의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성전을 모독한 자의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다음 크라소스를 보겠습니다. 그는 로마 최고의 권력주 중 한 사람이며 로마의 최고 갑부였습니다. 카이사르가 갈리아 운정에 로마 정부가 제공하는 군단 외에 자기 개인적으로 군단을 조직하여 운정을 갔을 때 그 자금을 크라소스에게 빌려서 할 정도로 그는 막대한 부를 자랑했습니다. 폼페이우스가 해적을 토벌하고 아시아에서 쿠사적 성리를 거두고 있는 동안 기원전 65년 크라소스는 감찰관이 되었고 자신의 엄청난 부를 이용하여 로마에서 우호 세력을 만들었는데 빚이 있는 올라온 어원들에게 돈을 꾸어 주는 방식으로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기원전 62년에 젊은 카이사르에게도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점점 사이가 나빠지는 폼페이우스와 크라소스 사이를 중시하고 기원전 59년 세 사람은 제1차 삼두 정치를 결성했습니다. 크라소스는 끊임없이 폼페이우스를 견제했고 두 사람은 점차 사이가 벌어졌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의 이익을 챙겼고 기원전 55년 크라소스는 폼페이우스와 함께 두 번째 집정관에 선출되었고 5년간의 시리아 속주 총독직을 인정받았습니다. 기원전 55년 크라소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파견된 이후 파르티아와 로마와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크라소스는 원정 떠나기 전 예루살렘의 성전 금고를 틀어 막대한 돈을 갈취함으로써 성전을 모독했습니다. 크라소스는 자신의 두 경쟁자인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를 능가하는 군사적 업적을 이루길 원했고 그것을
파르티아와의 전쟁 중에 이루려고 애를 썼습니다. 초반에 파르티아를 상대로 너무나 쉽게 승리를 거둔 크라소스는 파르티아와의 전쟁을 너무 쉽게 생각하였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너무 깊숙이 쳐들어갔습니다. 그래요 카레하의 전투에서 크라소스 군은 파르티아 군에 대피하고 크라소스의 아들은 전사하고 크라소스도 적의 계략에 말려서 살해당했습니다. 약 4만 명의 파르티아 원정군 중 살아서 도망친 로마 병사는 약 1만 명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로마군은 참패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파르티아 왕은 잡혀온 크라소스의 목에 황금을 녹여 부었다고 합니다. 성전을 모독한 자의 비참한 제유였습니다. 다음은 티투스를 보겠습니다. 기원 후 70년 티투스는 예루살렘 공방전의 최고 책임자로서 예루살렘 함락을 이끌어 공을 세운 장군입니다. 후에 그는 로마 황제가 됩니다. 유대의 독립전쟁은 기원 후 70년 티투스가 이끄는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유대인 저항군을 진압함으로써 끝이 났습니다. 이 유대인 반란의 패배의 결과로 유대인은 자신의 국가를 잃어버리고 흩어져 로마 제국의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디아스포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티투스가 즉위한 해 8월에 그 유명한 베수비오 화산의 폭발로 나폴리 공교의 폼페이, 헤라클레니움, 스타피아이 등의 도시가 멸망했는데 이때 그는 감파니아에 지원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기원 후 80년 로마에 4월 동안에 걸친 대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이때 로마를 재건하는 데도 힘을 썼습니다. 또한 아버지 베스파시아노스 황제가 시작한 콜로세움으로 더 잘 알려진 플라비우스 은행경기장 건설 사업을 마무리 지었고 준공 기념으로 100일이 넘도록 축하 행사를 벌였습니다. 열성적으로 제해지 구에 힘쓰던 와중인 기원 후 81년 9월 13일 티투스는 치세 불과 2년 만에 열병으로 죽었습니다. 이렇게 로마 시대의 그물급 인사 중에 성전을 모독한 사람들의 최후를 보면 비참하게 죽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을 모독한 죄가 얼마나 엄중한 죄인가를 알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성령 모독죄는 무엇일까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일단 하나님과 양립할 수 없는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와 동맹을 맺지 말아야 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아무 죄의식 없이 죄에게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샬롬.